모아나 2는 2024년도 작품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화를 보시고 오셨거나 안 보셔도 괜찮은데, 왜냐면 안 보시고 오시는 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신선함을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손을 잠깐. 네. 저번에 보셨다고 아까 얘기를 언제면 하셨다고 아까. 사실은 저도 이 영화를 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고 저한테는 항상 첫 번째가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처음 영화 설교를 우리 예배 가운데는 이렇게 성찬도 있고 또 기도송도 있고 응답송도 있고 성서 일과를 따라서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그러나 본래적인 부분들의 예배의 특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면, 현대적인 예배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화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우리 교회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모아나 2를 첫 번째 영화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모아나는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그래서 모아나 1을 보면 이 모아나가 그 항해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조상들의 부름을 받아서 바다를 가로지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2편에서도 여전히 1편의 여정을 이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모투페트라는 섬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섬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이 2편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투페트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그곳으로 항해하는 여정을 담은 이 영화의 첫 번째 영화 클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아나는 타우타이, 그러니까 즉 바다의 지도자라는, 항해자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타우타이가 이 모아나가 살고 있는 부족에서 무려 1000년 만에 탄생한 항해자였어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는 이 부족들이 항해하는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항해하는 그런 이 부족의 특성이나 그런 것들이 1000년 동안 이제 끊겨져 있었던 거죠. 타우타이는 모누투이 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새로운 리더였습니다. 근데 모아나에게 그러한 역할이, 소명이 주어져요. 환상 중에 전설적인 타우타이 바사, 그러니까 앞선 이 바사라는 이름의 타우타이 항해자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되고, 모아나가 다른 민족을 찾지 못했을 때에는 결국 모아나가 있는 이 섬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 모투페트라는 새로운 곳을 항해하며 찾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클립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 하늘에 불꽃이 나타나죠. 혜성이 나타납니다. 일종의 길잡이입니다. 그리고 모아나는 새로운 별들을 향해서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부르심과 떠나감이었죠. 그 전까지는 모아나는 족장의 딸로서 사실은 그게 삶에 커다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아나에게 매우 갑작스럽게 닥친 일은 무엇이냐면, 타우타이 항해자로서 이 부족 전체를 대표해서 새로운 모투페트라는 곳을 찾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모아나가 어떻게 하냐면 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기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순간에 모아나의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일에는 완벽한 준비란 없단다. 그 부분의 영어 대사가 For some things we are never really ready,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가 돼서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아마 모아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이 엄마가 붙잡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자 했던 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면, 모아나가 부르는 노래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노래가 화려합니다. 근데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크더라고요. 가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꼭 가야 할 길이라는 건 알지만 내겐 너무 버거워.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사랑하는 모든 걸 뒤로하고. 아까 보면 동생이, 아주 어린 동생이 꼭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찾아야 할 미래를 우리가 향해서 과연 갈 수 있을까? 라고
자신 없는 것 그대로의 마음이 담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아나 입장에서는 아마도 자기가 아직 그러한 일들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모아나에게 많이 있던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응답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것을 떠나야 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가 그런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렇게 했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예레미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혹시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레미야는 1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장의 1절에 보면 신분이 등장하죠.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당시에 이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계속 세습이 되거든요. 종신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을 옆에서 봐왔고, 본인도 그러한 일을 앞으로 평생 해올 것이었고, 그리고 그 일은 사실 다소 누가 보기에는 다소 좀 지루하고 따분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정말 사모하고 그 자리를 탐낼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안정감을 훌쩍 뛰어넘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된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야,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특별한 마음으로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다면 당황하지 않을까요? 한 개인이 태어나는 그 한 개인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알았고, 나는 너를 불렀고, 나는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진 시선은 무엇이냐면, 아직 나는 충분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신 이 오래된 시선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오래전부터 알았고, 너를 오래전부터 택했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둘의 시선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다가 예전에 한 신문 기사에서 봤던 한 기자가 썼던 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납작한 시선,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한겨레의 2022년 8월 18일자 김민재라는 기자분께서 썼던 에세이인데요. 기자 생활의 고충을 적었던 글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제가 한번 그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면적인 세상을 납작하게 바라보고픈 마음은 수시로 인다. 평면적인 사건일수록 이해하기가 쉽고 기사를 쓰기도 쉽다. 그래서 단순하고 명료하기만 한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게 될 경우에 기사는 온전한 사실이 아니라 사실의 작은 일부가 되고 삶의 한 구석을 기꺼이 꺼내 보여준 취재원을 온통 슬프거나 혹은 온통 기쁘기만 한 납작한 인간으로 기록하기 쉽다. 이렇게 본인의 고충을 적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납작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실제 사실과 진실을 그대로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납작하게 바라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극이라고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도
그 틈새에서도 어떤 희망이 있는데,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희망이고 웃음이라고 표현하는 기사인데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도 숨겨져 있는 비극이 있는데, 이거를 이 신문지상이라는 이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 이거를 옮겨 적으려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목요연하게 납작한 기사를 쓰다 보면 자괴감이 든다. 기자로서 자괴감이 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납작한 이 시야, 납작한 시선은 기자만이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납작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다른 이들을 납작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 구체적이고 광활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재단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납작한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다채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스스로를 작게 보게 하기도 합니다. 참 다행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주 납작한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보고 내 삶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납작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된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화 속으로 돌아와서 모아나는 이제 그 모트 페트로 가는 항해 가운데 함께할, 혼자 가기가 어려우니까요, 함께할 친구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일단 배를 만드는 로토, 그리고 나이가 많은, 가서 이제 먹어야 될 농작물을 키우는 농부인 켈레, 그리고 이 모아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힘이 센 모니, 이들과 함께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 영화도 그 클립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함께 가는 친구들이 좀 어설픕니다. 전문가라고 다 같이 태우고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하고 태웠는데, 배를 수리한다는 명목하에 로또는 돛대를 잘라버리죠. 그리고 힘이 센 노니는 무거운 노를 들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팀원들이 항해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막상 항해를 해보니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아까 우리가 봤지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여기 왜 왔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팀의 리더인 모아나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을 즐겨, 이 순간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래된 시선, 예레미야를 보셨던 그 시선, 우리를 보시는 그 오래된 시선을 단번에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혹스러운 듯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본문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오래된 시선을 들었음에도 자기의 납작한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서로의 생각의 괴리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예레미야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자신을 보기에 자신은 아직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나하르라는 말은 아이, 청소년, 청년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의 성경 문맥상에서는 청년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대략 한 20살 정도다라고 여기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럴만도 하죠. 사실 당시에 가장 원숙한 지혜는 사실은 노년의 노인분들에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에서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어찌 보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는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된 시선이 예레미야에게는 그리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부르고 너는 내가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된 시선 앞에 섰지만 예레미야는 이내 자신의 납작한 시선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게 됩니다. 하나님, 슬프지만 저는 아이이고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의 거절을 들으시고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7절에 등장하거든요. 이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20년 동안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예레미야가 겪고 있었던 삶의 그 경험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이것은 곧 오래된 시선으로 너를 본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걸어갈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함께 걸어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우리 네 번째 영화 클립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아나의 배는 우여곡절 끝에 모트페트 앞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공포의 난로 앞에 마주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자 갑자기 그동안 어리숙했던 팀원들이 갑자기 일치 단결된 모습을 막 보입니다. 모아나가 난로를 유인하는 동안 마우이가 섬을 들어올리죠. 이제 남은 것은 그 섬에 인간인 모아나가 그 모트페트 땅을 밟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냥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마우이는 난로의 저주에 사라졌고 타고 온 보트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그때 모아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다른 길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가왔을 때 그저 이전까지 개인의 삶 그리고 민족의 삶에 국한되었던 예레미야는 세계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나의 삶, 나의 민족만을 경영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 세계와 온 모든 부분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는 아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한 나라가 파괴되는 것도 그의 손 안에, 그리고 파괴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세워지고 파괴되고 다시 또 세워지고 파괴되는 이러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세우신다라는 새로운 길을 예레미야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이렇게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다른 길은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주일에 한 번 듣고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류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오래된 시선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다른 길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길,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길과는 다른 생각의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모태부터 성결된 너의 삶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래된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 이 일은 예레미야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영화 클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내 난로의 저주가 사라지고 가라앉았던 섬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면서 회복을 하는 장면이 보이게 되죠. 모아나의 몸에도 왼쪽 팔에도 보면 이렇게 반신의 상징인 문신이 새겨집니다. 아까 마우이의 몸에 문신이 있었던 것처럼 문신은 일종의 흔적이죠. 언제든지 자기의 몸을 보면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는 일종의 흔적입니다. 결국 모아나는 친구들과 약속한 대로 다시 고향으로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이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었죠. 하나님의 시선은 오래된 시선이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보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만이 아니죠. 이스라엘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오래된 시선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볼 때가 많죠. 납작한 시선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납작한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일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래된 시선, 그 깊은 시선으로 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 담긴 그 오래된 시선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화 묵상 함께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